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허둥지둥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내용보다 더 아름답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오면 먼저 고난 가운데 상한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이 우리의 마음을 100% 위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장자의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그루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해 보아도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많은 성경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실 것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성품을 다루시고 그릇을 넓혀 가시기에 여러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지만 돌아오지 않았던 악한 자들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왕과 함께 예후를 맞이하러 갔다가 예후에게 요람왕이 살해되는 것을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였습니다. 이에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서 부하들에게 병거 가운데서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아하시아는 무기토까지 도망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1년 정도인데 끝까지 그를 쫓아가서 죽인 이유는 그를 살려보냈을 경우에 예후에게 복수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죽였습니다. 28절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하시아는 요람의 문병을 갖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의 시신을 병거에 싣고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합니다. 아하시아가 죽기 전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나봇의 밭에 시신이 버려졌지만 아하시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에 의해 조상들과 함께 장사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화려한 왕궁에 살 때에 하나님은 초라한 천막에 계시다며 슬퍼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이런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문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점점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이미 죽었는데 다윗을 기억하시어 솔로몬에게 행할 심판을 솔로몬의 때가 아닌 솔로몬의 아들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십니다. 아하시아는 다윗의 가문이고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사밧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다윗 가문이었지만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아합 가문과 혼인하여 아합 가문과 운명을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어 다윗의 가문이었던 그의 시신을 길가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조상들과 함께 장사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29절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요람은 11년 만에 예후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아하시아는 겨우 1년가량 통치하던 중에 북이스라엘의 쿠데타에 휘말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미련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손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면 가장 또 좋은 때에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부족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 오히려 편하고 걱정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은 11년을 왕으로 살고 죽었고 남유다의 아하시아는 1년을 왕으로 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언제 심판을 당할지 몰라 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각오 섬을 여쭤보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형통한 길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언제 심판당할지 모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는 북이스라엘 요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를 죽이고 아합의 아내이고 요람의 모친이었던 이세벨을 처단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로 이동합니다. 이세벨은 예후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태연하게 얼굴을 치장하고 단장합니다.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세벨은 예후를 시므리라 말하며 조롱합니다. 시므리는 예후처럼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반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엘라를 죽이고 바하사 왕조를 몰락시켰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왕노릇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세벨은 예후도 시므리처럼 될 거라고 믿으며 그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32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예후는 내려다보는 이세벨과 신하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미 대세가 꺾였다는 것을 알았던 내시들에게 예후는 자기 편이 될 자가 누군지를 묻습니다. 새로운 줄을 잡고 싶었던 내시 두어 명이 창가로 예후를 내다봅니다. 33절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리고 예후는 그들에게 이세벨을 밖으로 던질 것을 명령합니다. 그들은 이세벨을 밖으로 던집니다. 던져진 이세벨의 몸은 산산조각 나고 그녀의 피가 사방에 튀었습니다. 예후는 이세벨의 시체 위로 병거를 몰고 지나갑니다. 34절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예후는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반란에 성공한 것을 기뻐하며 함께 있던 군사들과 먹고 마십니다. 그러다가 악한 사람이었지만 왕의 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의 시체를 찾아 장사하기를 명령합니다. 35절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부하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찾으러 갔지만 이미 굶주린 개들이 와서 시체를 먹어 치웠고 두개골과 손과 발만 남아 있었습니다.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부하들은 돌아와서 예후에게 시체를 찾을 수 없다고 전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예언이 성취됩니다. 37절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발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기도하십시다. 삶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인내할 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함에 잠겨 있을 때,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좁은 길을 가는 것인지를 조금은 깨닫습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고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행복의 길인가를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는 기회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정확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때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참 자유이고 참 행복임을 믿습니다. 말씀에 벗어나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참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실 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죄의 종착지를 기억함으로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함께 하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 찾아와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경험과 방법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솔직한 마음으로 가감없이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것을 오늘 하루를 지내며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셔서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